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부터 믿음이 무엇이냐, 또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난 겁니다. 그런 인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향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습, 이런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이라는 기치 아래 개신교가 탄생하였습니다. 작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는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존 칼빈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패해 가던 교회, 그 빛을 잃어가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 쇄신을 부르짖었던 존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예배당, 예배 초소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뭔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는, 또 이 머리에 연결되어서 그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머리 아래 하나로 모여 성령 안에 교제하는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모여요?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로 모여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제 발로 이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 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 죄인들은 제 발로 못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이곳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멀리 멀리 떠난 자들이,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오늘은 그 교회의 본질, 참된 교회의 표지, 또 권징에 대한 말씀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와 성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5절에 보시면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요. 16절에서는 그 머리 되신 분에게서 온 몸이 연결이 되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면서 그 몸을 자라게 세워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몸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 되신 그분께.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생명은 어떤 외부적인 제도 아니면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만 몸된 교회는 자라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머리신 그분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성장,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말씀으로 붙어 있고 성령 안에서 예수께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머리가 마치 팔이 움직여야지, 다리가 움직여야지 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막 움직이듯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몸이 되어야지만 그 몸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생각한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면 얼마나 불편한가요? 이것은 병이 걸렸다고 말하고 더 어려우면 장애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하고 바른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통치를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칼빈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신자의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요, 인간이 세운 조직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선택하고 이곳에 심어 교제하며 하나가 되게 한 공동체가 교회의 정입니다. 성령이 택하셨다.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셨다. 우리 평강교회 여기 모인 분들은 사실 성령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민족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되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 되는 거 중요하다고 참 많이 말합니다. 교회도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가족 3-4명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지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7-8명 되는 한 팀도 한 부서도 한 뜻되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명이 되는 교회, 1000명이 되는 교회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령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 된 주님의 몸 된 교회인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간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간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신 머리, 그리스도가 별로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라는 것, 하나가 되라는 것을 우선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섭고 그분이 경외하면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 모습이 자꾸 적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것이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이지. 하나님이 무섭고 예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잘 못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자꾸 식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못함은 그분을 경외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몸,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퍼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죠. 다시금 성령 안에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2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됩니다. 설교가 뭔가요? 목사가 성경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게 설교인가요?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듣는 청중이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들으시려고 나온 자리시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이 목사는 스스로 늘 깨어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인가? 전하고 있느냐? 또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늘 깨어 살펴야 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그곳이 교회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강단은 복음이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여기서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강연인 같은 얘기가 여기서 들려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얘기 뭔가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흘러 넘쳐가야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곳이 교회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정치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복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곳이 교회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그런 강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성례가 거룩하게 거행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행해지고 말씀과 일치하여 거행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 성례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정하신 대로 제정되는 곳에 거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무엇일지요? 뭐가 있나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주님의 제정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거행되는 그곳이 교회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설교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요.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성찬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의식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례는 성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를 집행하면 집례하면 세례 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세례에 집례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네.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네. 모두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이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식탁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가 한 식구, 한 공동체, 한 몸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데 내일과 상관없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이 세례고 성찬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그래서 칼빈은 이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거룩하게 집례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또 성례를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죄 지은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당회원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어려워 구분했습니다. 그만큼 성례를 정성스럽게 이끈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성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불칼로 우리를 조각하시는 겁니다. 조각가가 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 신자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빚고 만드십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가 참된 교회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권징이라는 말은 선한 일은 권하고 더 잘하도록 하고, 악한 일, 죄진 일은 벌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하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장로교회 안에서 이 권징이라는 것이 사라짐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징,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법에도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 벌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훈련하고 다듬고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거룩을 세워가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세워가는 수단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유지되려면, 아까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유지되려면 권징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징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사랑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후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짓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찾아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6절에 보니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 혼자의 말은 듣지 않으니까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둘셋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교회의 책망과 경계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놓고 교회에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죄 가운데 사는지를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권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권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권징은 잘못한 사람 정죄하고 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고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칼빈은 그의 책에서 권징이 없으면 교회에 죄가 난무한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만연해집니다. 성도의 삶에 죄가 만연해집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뿌리 깊은 죄, 습관적인 죄는 버리지도 떨치지도 못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내 말을 들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에서는 늘 모토처럼 여겨지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늘 성화되는 공동체, 더욱 성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화하면 개인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더 좋은 믿음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교회 공동체가 매일 매 순간 더욱 새롭게 성화되는 것을 그의 교회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어떤가요?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있어야 하겠죠. 칼빈은 그가 목양하는 그 제네바 교회의 목표가 더욱 거룩해지는 교회,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한 교회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의 목양을 힘썼습니다. 세상에서 더욱 거룩한 교회로 드러나는 것. 근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된 습관을 벗고 그 죄된 길을 버리게 서로 돕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이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떠납니까?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거짓말하고 돈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니 세상에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이곳이 진정 거룩한 곳이 되고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된다면 다시금 사람들은 이곳에 올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거룩하게 성례가 집행되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심장이 팔딱팔딱 잘 뛰어야죠.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말씀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서로 안에 성령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영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서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끌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간 자가 있으면 우리는 데리고 와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잔소리한다고 싫어하려나? 나는 뭐 잘난 게 있다고 저 사람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나도 믿음으로 살 테니까 당신도 믿음으로 삽시다. 함께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라고 얘기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도가 갖춰야 할 태도인 것이죠. 이 모든 것 바탕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칼빈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두워진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평강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 평강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를 더욱 거룩한 교회,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